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사무엘하 15장 13절과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먹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가였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며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베메르하게 이르러 멈췄으니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을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리라. 그때 왕의 가드 사람이 이때 기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청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다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20대 한 젊은 청년이 사라 사막을 종다는 경험을 살려서 우리 인생은 사막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막을 행다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수치과도 같은 방법론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지형을 따르지 말고 나침반을 따르라. 둘째는 오아시스에서는 무조건 쉬어라. 셋째는 모래늪에 빠지게 되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인생은 사막과 같은가? 사막은 분명히 지도의 길이 있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디서 바람이 불어왔는지 그 모든 길을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도는 길을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은 지도를 만들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젊은이의 지론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불어올지 모르는 환란의 바람이 우리 인생이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길들을 무산시켜버리고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마치 사막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도가 아니라 지형이 아니라 나침반을 따르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주목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지형을 따르지 말고 우리 인생의 나침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아시스에서는 무조건 쉬어라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오아시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영적 오아시스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지쳐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찬양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생수를 공급해 주실 이 자리가 참된 영적 오아시스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모래늪에 빠지면 타이어의 바람을 빼라 그랬는데 우리 자아 안에 교만이라는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장애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게 되면 내 자아 속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바람을 빼버리면 겸손으로 살아가며 능히 사막 같은 인생을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겸손의 마음, 낮아짐의 마음,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때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환란의 바람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인물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었던 다윗 왕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일찍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7년간 헤브론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인인 사울 임금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11개 지파의 추대를 받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추대가 되어졌습니다. 추대되어서 돌아온 이스라엘 왕인 다윗은 약 13년간을 봉직하면서 이스라엘의 최후의 번영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기를 이루었습니다. 권력도 전후무한 권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혜와 용기도 있었습니다. 싸움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앞에서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용장 중에 용장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20년 지났을 때 다윗은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내 인생에 어찌 환란이 바람이 불어올 수 있겠는가.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이 다윗 왕궁 속에서 환란의 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소용돌이처럼 환란의 바람이 다윗 임금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인생에 불어오는 혼란의 바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으로도 다윗은 자기 인생에 부는 환란의 바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서 내 자신 앞으로 불어오는 환란의 바람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울타리를 뚫고 들어오는 우리의 담장을 넘어 들어오는 환란의 바람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란의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뿐이 없다는 그 삶,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환란의 바람이 불어온 다윗이 몇 가지 선택을 하고 결단하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바라보면서 예기치 못한 환란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의 자세를 보여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20장까지는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사건들을 특별히 조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이 집에서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전체 내용을 다른 왕들의 이야기처럼 쓴다고 한다면 5구절이면 넉넉히 쓸 수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5구절로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5장에 해당하는 긴 장을 할애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에게 일어난 압살롬의 반역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왜 반역을 했는지, 압살롬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다윗에게 왜 이런 환란이 왔는지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도무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관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 환란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당하는 환란의 크기나 내용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환란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은 도무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너에게 이런 환란의 원인을 제공하고 누가 너에게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 문제를 분석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은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 하나님 백성인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고난을 얘기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기 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합니다. 이는 온 열방 중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욥을 칭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시여, 그가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시고 많은 소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을 뺏어하면 그가 그래도 의인의 신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의인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사탄은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좋다. 그에게 내가 환란을 주어보아라. 그래도 그는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환란 속에서도 그가 의인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이다. 그가 처음에는 사탄의 장난에 어리둥절했으나
그는 말음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환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욥의 삶의 자세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지금 이 환란을 당하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예기치 못한 환란과 고난이 당신에게 임했는데 당신은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지금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보고 싶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당신은 지금 이 환란 속에 무엇을 선택하는지 우리들이 그것을 보고 당신이 하는 대로 우리도 따라하겠습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윗아, 내가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느냐? 이 환란 속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내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하는지 그것을 내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환란의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지금 보고 싶다.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환란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기 정체감을 드러내는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경 강해 설교자가 있는데 바로 존 스토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당신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당신의 행동 속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환란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자세를 보이는지 그것에 하나님의 명예와 자존심이 달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알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늘 지켜보고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환란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의식과 말씀의 자기의 의식을 갖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란의 바람도 멈추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기쁨과 소망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환란 가운데서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왕이 나갈 때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도 궁을 지키게 하니라.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이 다윗이 선택한 첫 번째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 궁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궁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쌓았던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스스로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그 자리를 물러나게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면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약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치부를 하는 사람들 때문 아닙니까? 자기의 무능함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폐해가 된다고 하면 그 자리를 버리고 물러설 줄도 아는 권세자들이, 목회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그 자리를 물러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싸움이나 화염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는 무기나 다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것처럼 비겁하게 보일 만큼은 스스로 도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입니다. 다윗도 선민이고 압살롬도 선민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아들이 싸운다 하면 그 가운데서 가장 기뻐하실 분은, 실망하실 분은 누구시고 그 가운데서 가장 기뻐하고 박수 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마 이방인들은 박수를 칠 것입니다. 사탄도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민도 별 수 없구나 하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다 보니 결코 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성을 급히 버리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겁자의 소리를 듣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약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포기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1674년 유럽에 있는 가장 작은 중에 하나, 우리는 영원한 중립국임을 선택한 선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완전 중립국을 선택하면서 그들은 그 나라 안에서 전쟁을 포기했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싸움을 포기하고 무기를 그 나라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1536년부터 제네바에 들어가서 스위스를 종교로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싸움 대신 평화를 선택하라고 강론합니다. 다툼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손에 세상의 무기보다는 만군의 여호와를 무기로 선택하라고 강론합니다. 그는 심지어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부인애들의 귀에서나 모든 손에서 장신구까지도 제해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칼빈이 그 시를 개혁하면서 제네바 시청 건물에 새겨놓은 글이 있습니다. 시청 가장 높은 들보에다가 솔리데오 그로리라고 하는 라틴어를 새겨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그로리아.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민족이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네바 종교 개혁의 결정이었습니다. 솔리데오 그로리아. 이 결정과 더불어 그들은 무기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싸움과 전쟁을 그 나라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십자군 전쟁 속에서 이 스위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국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흰색 바탕에 붉은 십자가를 그려넣은 것, 그것이 바로 스위스의 국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을 국기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흰색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선택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중립국을 선포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주변에만 있는 많은 국가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 저 스위스는 지구상에서 살아남지 않을 것이다. 저 땅을 세계 열강에 차지하기 위해서 수없는 전쟁이 그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전쟁을 포기하고 무기를 포기한 나라가 21세기 오늘날까지 지구상에 존속하면서 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국민당 GNP가 4만 불이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며 가장 신앙적인 나라가 바로 스위스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피하면 질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다툼을 피하면 내 이익과 권력을 찾지 못할 것 같아도 여러분이 포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 전쟁을 피한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압살론의 반역이 끝난 뒤에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고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과 싸웠다가면 압살롬을 지지하는 11개 지파와 다윗을 지지하는 유다 지파는 평생의 원수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다툼을 피했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왔을 때 다윗을 추대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길갈까지 나와서 왕이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며 종려나무를 들고 다툼을 피한 왕에게 찬양을 보내며 그를 왕으로 추대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재현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선택할 때 싸움을 피하는 길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많은 것을 빼앗긴다 하여도 싸움을 피하고 다툼을 피하고 평화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갚아주실 때 다윗의 그날의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이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 15장 18절입니다.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글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지나가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도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망명길에 이른 다윗 왕은 그 행렬이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가족들 중심으로 약 100여 명 정도가 급히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다윗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반가운 일 하나가 생겼는데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총망 많은 장수한 사람이 600명의 정예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호위해 주겠다고 내온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신하들과 가족들이 기뻐합니다. 다윗의 왕이시여, 드디어 우리도 이 망명길에서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600명의 정예군사를 데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러 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야, 너도 나그네고 너도 쫓겨난 사람인데 어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냐? 너는 너의 곳으로 돌아가고 너는 너의 왕을 섬기라. 그리고 그 이때와 600명의 군사를 물리쳐버립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속에 담겨있는 다윗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지쳐있어도, 나를 보호할 것이 없어도 나는 결코 블레셋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 이때가 데리고 온 600명의 군사가 모두 블레셋 사람으로 구성된 군사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글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과 가드에서 온 600명의 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가 지쳐 있어도, 내 스스로를 내가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나는 결코 블레셋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윗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죽더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 내가 결코 취하지 않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지 않겠다, 손쉬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2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계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계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나는 지금 바라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언약계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노라, 이 말입니다. 나는 블레셋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를 보겠다, 이 말입니다. 나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여호와만을 의지하겠노라고 다윗 왕은 이 시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서울에 가면 대학로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로니에 공원이 있는데 그것은 연극도 많이 하고 야외에서 많은 공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자주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다른 공원에도 많은 비둘기가 있지만 그 마로니에 공원은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비둘기를 키웁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좀 더 많은 비둘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 마로니에 공원에 있는 비둘기들이 한 마리 한 마리씩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해서 관리하는 사람들과 정부에서 그 죽어가는 비둘기들을 해부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 위에서 결코 이 비둘기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못이 나오고 돌멩이가 나오고 심지어는 동전도 나오고 이 비둘기들이 공원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던져주면 던져주는 대로 먹으면 죽는 줄도 모르고 받아 먹는다는 것이 잘못 받아 먹어서 죽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의 평화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세상이 주는 힘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나는 여호와만을 바라보겠노라고 하나님이여 내 눈과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계신 데만 바라보겠나이다. 이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들의 고백과 결단 되시기를 이 밤에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